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말씀 펴놓으시고요.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뭐 이렇게 펴놔도 상관없어요. 네, 계속 펴놓으시면 됩니다. 제 설교에 따라서 움직여주면 돼요. 성도들 중에서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크게 거부감 없이 교회를 출석을 하거든요. 처음에 교회를 출석하신 분들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고 심지어 뻣뻣한 남자들도 처음에 오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율동도 따라 하더라고요. 율동도 함께 따라 하기도 하고, 또 수련회 한번 갔다 오면 뭐예요? 별로 이제 관계도 많이 안 했던 분들도 관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좀 세월이 흘러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로 시험에 빠져 마음이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신앙이 이제 반항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이 질문들을 하는 거죠. 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찬양받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물론 그 질문은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죠. 그만큼 반항심을 표현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느냐에 대한 그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요, 차츰 교회 출석을 수동적으로 다니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교회를 다니기는 하나 가인처럼 그래요. 불만이 가득한 사람처럼 교회를 출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누구누구를 위해서 억지로 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결국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치 돌짝밭에 있는 사람들처럼 바로 교회 출석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버립니다. 제가 지금 현재 원처치에 글을 올려놨던 글 중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벌써 가나안 성도가 200만을 넘었대요. 한국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만큼 가나안 성도만 200만이지, 그것도 가나안 성도라고 자기 스스로가 자칭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나안 성도라고도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그분을 찬양해야 하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내용 같지 않습니까? 에레미야의 말씀입니다. 나의 의지와 선택의 자유도 없이 무조건 찬양해야 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이라면 내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고,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당장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내가 그래야지 찬양할 맛이 나지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들을 보면 전 세계를 다 걱정을 해요. 전 세계를 다 걱정을 해요. 이제 좀 지나치게 가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고아를 생각하고 기근에 빠진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지만 실상 자신의 문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피상적으로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 뿐이죠. 이런 분들과에게 상담을 하다 보면 대화가 끝이 없이 가려고 그래요. 끝도 갓도 없이 가려고 그러는 거죠. 즉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교회 가면 헌금 내야 되죠.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해야 되죠. 또 어떻습니까? 그런 관계를 통해서 불필요하게 자기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상대한테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서로 불필요하게 별로 알고 싶지 않는 사람한테 자기 정보를 노출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또 심지어는 어느 때는 봉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에게 어떤 혜택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불만들이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교회 출석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도 무의미하고 헌금하는 것은 더욱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목사의 돈벌이나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서비스를 받으러 왔지 서비스 곧 봉사로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비스 받으러 오는 곳이에요. 마치 이발관이나 이런 데서 오면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식사나 좀 제공을 해야지만이 헌금을 거기에 합당한 만큼 내지 그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거기에 발맞춰서 뭐합니까? 어떻게 하든 그들의 입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 입맛을 맞춰주기 위해 식사도 제공해주고 별의별 걸 다 해줍니다. 이 가까운 큰 교회에 있습니다. 그 교회에도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출석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맛을 그들이 다 맞춰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문자들은 특히 이런 방문자들은요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의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요 원래 명령법이에요. 찬송해라 이 말이에요. 찬송해라 이 말이죠. 시편 1편의 말씀도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원래 명령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복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는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4개 중에서 1개입니다. 그 중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들 중에서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죠.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들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다라는 말을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즉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요 그는 사도 바울은 온통 관심은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주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바라는 열정과 마음에서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한 번만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무려 7번을 갔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7번을 다 기록하진 않습니다만은 그 속사도 이후에 유명한 클레멘트라는 그 초대 교부가 이 내용을 써놨어요. 사도 바울은요 1절과 2절에서 자신의 부르심과 성도에 대하여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주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됨을 강조합니다. 1절 2절 봐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됨 바울은 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사도됨을 강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감옥에서도 왜 자신의 부르심에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에게 평강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찬양하라고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질 거라고 봅니다. 감옥에서 그 상황에서 그가 성도들에게 함께 찬양하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목회를 통해서 자신의 부와 명예와 재산을 축적을 하려고 하고 또 애써서 개척을 하고 수고하였으니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 이제 어느 정도 되었으니 그 안락을 누리려고 하는 자들과 안정된 목회를 추구하는 자들과 오늘날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삼성에 갈 만한 능력은 안 되니까 내가 그만한 큰 교회를 가서 사례비를 받는 것을 미리 계산하고 신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만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느 유명하신 분 설교집을 한번 읽어봤더니 90년 초반에도 90년이 아니라 80년대 초반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가 봅니다. 그렇게 자신의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 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들에게 읽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고생해서 개척한 교회니까 하며 부를 축적하며 명예를 바라고 안락을 바라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에게 부끄러움과
큰 경종이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태도가 그들에게 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중에도 교회를 위해 염려하였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바르게 서도록 여러 가지 말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염려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밖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구제하는 기도를 요청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일반적으로 나는 무죄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주의 일에 일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그 감옥에 나올 수 있도록 구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서신에도 7번의 감옥 생활이 있으면서 그 어떤 서신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억울하니 정부에 구명운동을 해달라는 요청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많은 몇몇 선교사, 모슬렘으로 가려고 하는 선교사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지 마라. 당신의 열정이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되지 아니하고, 말씀에 준비되지 아니하고, 믿음에 준비되지 아니하고, 가고자 하는 의지만 있을 뿐이고, 모슬렘에 있는 현재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도 오지 말라고 하니 가지 말라. 그래도 억지로 갑니다. 그때 터진 사건이 뭐예요? 그 유명한 그 샘물교회인가요? 목숨을 걸고 서약까지 했으면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본을 배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을 알려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학교에 처음에 갔을 때, 또한 선교사로 처음 발행될 때 우리는 부름받아 나선이며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우리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름들을 드러내려고 싶어하고 자기 이름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도됨을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아, 나 해준 게 뭐니?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신이 사도됨을 자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사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부름받는 내가 사도됨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인하여 핍박과 고난과 수도 없는 어려움과 감옥에 처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실질적으로 빌립보 감옥에서는 함께 찬양했던 내용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선생과 거짓 사도와 자신들의 이익과 명예와 부와 배를 위해 사역하는 자들과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과 오늘날 말하며 안정적인 목회를 바라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경종을 올릴 겁니다. 한결아, 좀 조용히 해.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의 입장에서 해본다면 내가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출신, 나는 어느 교단 출신입니다. 제가 20년 전에도 여기 왔을 때 지금 현재 샬롬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을 했었거든요. 교도소를 방문하면서 했는데 그때 교도소가 아마 그 같은 루트 같아요. 내가 얼른 말 들어보니까요, 다 성범죄자들만 있어요. 그래서 자매들은 절대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면 이렇게 안아주고 호흡하고 하는데 자매들은 절대 하지 못하게 하죠. 그렇게 훈련을 받아요. 교육을 받아요. 처음에 교도소 들어갈 때 사역을 할 때요. 근데 그 사역하는 도중에 사람들 중에서 뭐라고 하느냐, 나 누구누구 출신이야, 그 대형교회 이름을 들으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분의 삶들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사람들에게 덕이 끼치지 않고 있거든요. 교도소에 가서 찬양을 한다고 하지만 과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 가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서신서를 쓰면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씁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의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맞습니다. 그들이 뭐합니까? 여러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느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 어리석은 자를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지금 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수고를 했고 어떤 고생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이유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좀 알아줘 라는 뜻이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육체를 자랑하고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또한 강명의 천사로 잘 가장하여서 의의 일꾼처럼 가장하는 자들을 따라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있는 성도들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뭐하고 있다고요? 기쁘게 용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기쁘게 용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갈라디아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너무나 쉽게 복음에서 떠나버리도다.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서 그들의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일까? 자, 22절 읽어봅니다. 저희가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다.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도다.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도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했더니 정신없는 말을 하는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였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으며 3번 태장을 맞고 돌에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하였으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도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들을 당했다. 그리고 또 수고하고 예수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주렸다 죽고 헐벗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나 이만큼 열심히 사역을 해서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수고 가운데서 당신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요. 고린도 교회에 향하여서 또 아시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도 너희들이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을 따라다녔으며 바로 거짓된 선지자들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따라다녔으며 그들을 좋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더라.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들이 권력으로 위엄있게 축복 기도도 해주고 말씀도 전해주고 그러니 그들에 대하여서 좋게 여기더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3장의 말씀 그들을 책망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닌 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기 위하여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니라. 28절 말씀에 이외에 이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이해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였으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감옥에서도 교회를 인하여서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안락과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요청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서 많은 가르침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번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합니다. 그는 여러분의 감옥과 그런 수없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주 예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감옥에 있는데 무슨 찬양하고 뭘 감사하느냐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거만해서 그래. 네가 감옥에 가서 찬양한 것은 네가 거만해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만해서 감옥에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자신의 찬양의 제목이 되었고 찬양의 이유가 되었기에 그는 자신감으로 믿음으로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은 마치 의로운 욥과 같습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소유와 심지어 하루에 10자녀를 모두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에 큰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참기 어려운 고통은 어떤 것이었느냐? 바로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새 친구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없다,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고, 너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감옥에 들어갔지,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퇴장을 받았지,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배가 3번이나 파손하잖아. 봐봐, 네가 주의 일을 하는데, 항해를 하는데 너 파손이 안 당해 맞잖아. 하나님 일을 하는데. 강도 봐, 하나님도 그 강도를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 역사 아니니? 근데 강도 여러 번 만났다면서, 심지어 이방인에게도 죽일 위험을 당하고 같은 바리새인들에게도 죽일 위험을 당했던 것이 몇 번이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줬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성의 논란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변명해야 되고 또 변명해야 됐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사도입니다. 그를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목사님 것을 과거를 설명하려고 합니까? 그냥 좋은 신학교 가버리세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실력이 되면 가죠.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뭐하러 교회를 그렇게 많이 협력합니까? 한 교회만 정해서 한 교회만 열심히 사역하십시오. 그 교회 일에만 근심하여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오클랜드에 있는 모든 교회를 근심하고 있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세계의 모든 교회를 염려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저와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있어야죠. 오클랜드에 모두 여러분들이 각각 담임이 있고 그 교회에서 할 일이 많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 일에서 열심히 하셔야죠. 그러나 교회에서 마치 피가 순회하듯이 제가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들도 유익하지 않을까요? 제가 모두 다 이런 일들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일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런 부르신 가운데 있으니까 합니다. 용기 주시고 힘 주시니까 합니다.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욥처럼 그는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에도 여전히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그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이 어떤 거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복을 신령한 복이다. 이 복을 나눠주기로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을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도 자신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자신의 선택사항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도 함께 찬양합시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핍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까지 함께 찬양합시다. 그 신령한 복을 함께 참여합시다. 그 신령한 복에 함께 참여합시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감옥에서 자기 함께 있던 감옥수들과 또한 자기를 지키는 감옥에 있는 간수들과 함께 있는 듣도록 그는 찬양하였던 것은 그 복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랬던 것이겠죠. 그는 그 신령한 복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그 큰 복이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한결아 그거 안 만졌으면 좋겠는데. 한결아 그거 안 만졌으면 좋겠어. 고마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하여 감사하라. 이래야 핍박을 받고 이 일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었느냐고요? 내가 형평하게 살고 내가 형통하게 살면서 내가 안락하게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그 고백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2장 10절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 떼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라고 욥은 그의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 아내에게만 말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말했겠죠. 그러니 하나님께 불평할 자격이 있냐? 우리는 없다. 우리가 내가 부요한 것이, 내가 복 받은 것이, 내가 의로 행하여서, 내가 잘을 해서 내가 복 받은 게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니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또한 무엇이라?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바로 이러한 것,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당장의 어려운 일들, 가정의 어려운 일들,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개인의 일에서 어려운 일 당장 오게 되면 우리는 곧장 뭘 합니까?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며.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고 파선을 당하고 몰매를 맞고 있을 때도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당연히 여겼습니까? 이 일을 자연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문제에서 지나갈 문제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핍박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받은 그 신령한 복에 함께 참여합시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억울하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으로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도 받았으니 핍박을 함께 받는 것도 당연하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우리보다 몇백 배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감옥에 있을 때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말로 변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혹 밖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한 사도 바울의 그 사역들을 생각하면서 또한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소망이 있고 그 일은 그 어려움은 지나가지만 결국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여유와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유와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조급한 마음에 당장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바울과 실라는 주의를 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힐 때 그들은 힘써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신령한 복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자랑스러워 여겼다는 것입니다. 혹 그 감옥 안에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은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리고 그들을 잡고 있던 착고가
열린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감옥에 있는 자들의 창고도 함께 열렸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창고만 열린 것이 아니라, 옥문만 열린 게 아니라 다른 죄수들의 모든 옥문과 창고도 함께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죄수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일이 누구에게로부터 왔으면 알 수 있습니까? 저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었으며 그분에게부터 왔을 것을 그들은 짐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본 간수들도 놀라워했고, 그 중에 한 간수는 하나님 알기를 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그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감옥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이적보다 그 간수와 그 간수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일은 우리에게 큰 기적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간수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얻는 것은 바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신령한 복에 함께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간수와 그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령한 복을 받기 전에는 그들이 어땠습니까? 바로 공중 권세잡을 따라다녔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방인 같은 자였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바쁘신 분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에 있는 그 간수와 그 가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공중 권세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며 세상의 욕심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본질상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빌립보 간수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도 또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바로 에베소 2장 1절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세상의 풍속을 좇으며 세상의 명령에 복종했으나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빌립보 간수가요, 원래는 세상에 복종했던 사람이었고 그걸 간수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였다. 누구죠?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데려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건 공무원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죠. 위법이죠. 그런데 그 일을 행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를 더 바랬기 때문이죠. 간수와 그 가정이 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상관없던 자였고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이 없었고 세상에만 소망이 있었던 그들이었고 그리스도의 밖에 사람이었고 구원의 약속과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상관없는 자들이 이제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되어졌고 그 신령한 복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꽃들도 찬양하라. 나의 영혼아 찬양하라. 주의 은혜를 찬양하라 라고 했던 그 찬양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어느 우리 삶 가운데 눈물골짜기를 지나가고 어느 때는 우리가 사막 같은 곳을 지나가고 어느 때는 광야 같은 곳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향하여서 찬양하라, 소망을 두고 찬양하라. 이것은 단순히 지나갈 것이나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영원한 것이라.
사도 바울의 그런 고난과 사도 바울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가 찬양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그 신령한 복에 대한 확신이었겠죠. 그리고 그걸 경험했던 거겠죠.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귀한가를 그 밸류를 깨달았던 거겠죠. 공예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뭐가 됐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 곧 유대인들과 어떻게 되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당시에 이 표현들은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더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그들과 뭐가 되는 것이다? 하나가 되는 것이라.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의 구원을 질적으로 다르게 생각하였으나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렇지 않다. 구원의 경중이 없다. 그들이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 되었다.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부족하지 않다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말하면 너희들이 통일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 불리는 자들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교회라는 말을 다른 말로 쓰면 신상이 에베소서는요 뭘 이야기하느냐면 교회론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론을요. 그래서 뭘 말하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그러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면서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는 쌍둥이 서신서가 골로새서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서라고 말을 합니다. 둘 다 교회론에 초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며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히 어떻게 살아갈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곳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아직도 세상의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도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부르기에 성도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도라.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럼에도 그들에게 대하여 성도라 인사합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이 다 하나에게서 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기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면 거룩하게 함을 입는 우리가 다 누구예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미숙함과 우리의 자라나지 못함과 우리의 성숙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였던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였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으므로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도 또 너희를 형제라 부르는 걸 내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평생의 삶 가운데서 언젠가는 깨달아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감격할 날이 있을 것이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뭘 의미하는지를 깨달아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팩트하는 말씀들이 있을 것이며 또 어떠한 상황이 올 것이며 어떠한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때 그 말이 또 그때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것인지를 본능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찬양하고 이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니까, 나의 아버지라니까 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은 너희 아버지를 자랑이라 이 말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걸 거부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들처럼 그들과 함께 신령한 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인내하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뭘 합니까? 복음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끌어줘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옵소서.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찬양하도 우리 영혼도 우리의 가정도 이곳에 모인 모든 자녀들이 또한 모든 자들이 주의 위대하신 능력과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중에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자로 주의 긍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주의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담비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안식과 평안이 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봉헌과 감사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그들의 자녀들과 가정에도 주의 구원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